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저자는 우리 본문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갈등에 대해서 다뤄왔습니다. 27장에서는 야곱과 에서의 형제 갈등을 언급을 했었고 29장에서는 야곱과 라반의 갈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레아와 라헬의 자매 갈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의 상황에 놓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것을 또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이것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는 그가 그의 인생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것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죠. 또한 자신의 인생만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타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도 이러한 세계관, 이런 가치관, 인생의 가치관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는지, 또 어떤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지 이 갈등의 상황에 놓였을 때에 가장 여실히 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자매가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 그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매들의 갈등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 또 그리고 자매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이들의 그 태도, 삶의 태도는 또 어떠한 것인가를 돌아보서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무관한 방식으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선 자매 간의 갈등의 그 유발자들이 누구인가를 봐야 되죠. 자매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두 자매 당사자 간의 문제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 전에 라반과 야곱이 있었습니다. 라반은 딸들의 행복에 대해서 그다지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또 야곱도 어떻습니까? 어찌 됐건 간에 자기에게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두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도 자신의 사랑에만 관심이 많아요. 이기적으로. 이미 세워진 이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노력이 본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두 여인들이 자녀를 출산함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이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 본문 앞에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품고 이 자녀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냥 수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녀를 계속 출생하는 것은 이 여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계속 되어지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그런 것들이 야곱에게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언약에 대해서 야곱이 기대하는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야곱과 라반이 이 가정이 어떻게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습니까? 레아는 이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큰 괴로움 중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레아만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레아뿐만 아니라 라헬도 매우 힘든 지경에 있는 거예요. 레아는 사랑이 없어서 힘들고 라헬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두 여인 모두 아버지와 남편 때문에 뭔가 결핍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고 두 자매의 이런 결핍은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비나 그의 남편도 이 두 여인의 갈등 해소를 위하여서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그 남편의 행동이 더 서로의 상황을 안 좋게 만드는 극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두 여인이 종류는 다르지만 다 인생의 결핍 가운데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두 여인 간에 약간의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핍으로 인해서 큰 괴로움을 대하는 태도가 두 여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레아를 살펴보면 레아가 어떻습니까? 레아에게서 자녀가 6이 나오고 또 레아의 시녀에게서 2명이 더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레아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보시면 29장의 31절부터 35절까지는 4명의 아들에 대한 출산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레아가 르우벤을 낳고 여호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르우벤을 낳고 난 다음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서 자녀를 낳았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그 가운데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또 시몬을 낳고 어떻습니까? 33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는 야곱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고 들으셨고, 그래서 그 레아에게 자녀를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결혼해서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랑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을 것처럼 기대하지만,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두 아들을 낳는 과정 속에서 레아가 깨달은 것은 남편의 사랑 없이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겠구나, 남편의 사랑 없이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분명히 사랑이 없어서 이 결핍에 있기 때문에 괴로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레아는 여전히 야곱이 그 레아를 미워하기 때문에 뭔가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아가 그 불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에게 뭔가 소망이 있어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신의 그 불쾌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도하시기 때문에 자신은 소망을 볼 수 있음을 깨달은 겁니다. 아까 우리가 대우리 문답 공부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판에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는 레아가 하나님이 해놓은 판이 아니라 인간적인 남편의 사랑이 필요했어요. 그것 때문에 근심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른 방편으로 그를 이끄심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녀들의 출생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레아를 향한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두 여인을 아내로 맞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레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언약의 관점이 조금만이라도 있었으면 레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놀랍도록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근데 웃긴 것은 뭐냐면 이 레아를 향한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도 야곱은 지속적으로 레아와 성관계를 계속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계속 출생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야곱은 사랑 없는 성관계도 할 수 있는, 우리가 사랑 없는 성관계는 결혼 밖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매춘 행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뭔가 사랑 없어서 그냥 자기에 익숙해져 버린 거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그렇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레아는 남편의 이런 사랑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처음 르우벤과 시므온을 낳았을 때는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 다. 그런데 그 셋째 아들 레위와 유다를 낳을 때는 어떻습니까? 태도가 달라져요. 레위는 무슨 이야기합니까?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유다를 출산하고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어떻습니까? 전에는 자신의 고통과 근심 속에서 있었는데 그 고통과 근심을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을 보면서 내 방식대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줘야 되는데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렇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기쁨을 주실 수 있다는 소망을 본 것이고, 이제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을 낳으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위로를 받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연합되어 갈 수 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은 변함없이 자신을 미워해요. 그런데 남편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재조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을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자신의 괴로운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갈등의 문제는 우리를 짓누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눌러서 아예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맞으나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흔들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괴로움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합당한 거예요. 뭔가 질병이 있다고 해서, 뭔가 온라인으로 한다 해서 우리가 게을러지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은 우리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자신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증명되는 시험의 과정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떠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거나 어떤 내 문제에 집착해서 그 문제 아니면은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말해오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이루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레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레아가 낳은 이 레위 아들은 어떻습니까? 레위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게 뭐냐면 레위 지파인 거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서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도 이 레위의 후손들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무슨 일을 합니까? 이 애굽에서 출애굽 탈출할 때에 아주 중차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두 사람이에요. 이것이 레위의 자손에게 나온 것이죠. 또 유다에게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옵니다. 원치 않았던 결혼, 사랑이 없는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자녀들을 출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제도, 구약의 이스라엘이 국가 단위로 세워가는 그 근간이 모두 다 이 레아의 후손들 중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왕직이 세워져 간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레아는 아직은 몰랐을 거예요. 자신의 자녀 레위의 후손 또 유다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 방식 안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엄청난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습니까? 레아가 남편의 사랑이 없어서 근심하고 초조할 때 이것이 아무런 하나님의 앞에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지만 레아의 그 근심과 괴로움의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서 내 뜻대로 돼서 속 시원해서 문제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나를 조명해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내가 소망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 앞에서 부수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계속 근심과 괴로운 나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레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요? 라헬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30장 1절부터 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라헬은 분명하게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 가진 사예요. 심지어 뒤에 나오지만 언니 레아가 남편과 동침하는 것도 누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을 정도입니까? 라헬이 갖고 있을 정도로. 야곱은 사실은 놀이개감입니다. 가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할이 본문에 안 드러나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레아가 자녀 생산을 계속 하게 되니까 이 라헬은 다 가지고 있는 라헬은 뭐냐면 자녀 없는 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저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라헬이 사랑을 독차지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레아는 시기하고 있다라는 말이 없어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의 인생을 다시 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라헬은 자기가 남편까지도 다 쟁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아에게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죠. 많은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의 어떠한 것들을 하나, 둘, 몇 가지 채우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생떼를 쓰면서 어거지를 피우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한 가지 자녀들의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무너져 내립니까? 실상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의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아주 난리를 피웁니다. 사실 남들이 나 바라보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상관없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내가 열심히 근면하고 살아가고 거기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내가 아무리 소소한 일을 하더라도 나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힘 있는 사람들도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를 지키신단 말이에요.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한국 사람들은 정말 코믹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특히 기독교인들 안에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면서도 놀랍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로 굉장히 많은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처음에는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워요. 그 다음 어떻습니까? 이 문제 앞에서 실패한 나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로 힘들어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문제는 하나였는데 문제를 누가 만들죠? 본인이 문제를 2개, 3개 막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힘들어한다 하는 거죠. 정말 바보 같은 겁니다. 정말 미련한 방식을 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거 다 처음에 문제도 네가 근심했던 남들이 너를 보라보는 2번째, 3번째 문제도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고 내가 이룬다 라고 약속을 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라헬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서 1절에 보면 시기하였다.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쫓아갑니다. 그래서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라헬이 야곱을 사랑한 사람이 맞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겠다고 말하는 거 이거 함부로 할 소리입니까? 이 여자는 사실은 사람 사랑하는 방법도 모르는 여자예요. 한심하게 극한 거죠. 배우자가 못 이룬다고 내가 죽어버리겠다.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말하면은 누가 그 여자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라헬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이루게 해서 야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랑했던 라헬에게 이 라헬이 무지하고 억지를 부리니까 그 앞에서 성냅니다. 분내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다라는 것이죠.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녀를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런데 야곱이 잘 가르친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뒤에 이제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내 여종이 나오면 그 아들이 내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죠.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다라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분이라고 믿었다라면 비라에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라헬의 억지 주장을 대해서 더 가르쳤어야죠. 더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녀를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다리자, 인내하고 더 노력해보자 라고 해야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빌지 않아요. 누가요? 야곱이요. 가장이 이 모양이란 말이에요. 가장이. 라헬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방편, 여종을 통해서 그 당시에 믿는 사람 말고 이방인들도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종족을 보존했는데 그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면서 자신의 보았을 때의 문제, 자신이 봤을 때 자기 안에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 삼았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정말로 남편을 중심으로 한 가정으로 봤을 때 이 가정의 대를 이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레아로부터 자녀가 4명이나 나왔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정말로 제대로 가정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라면 이 자녀도 자기의 자녀로 연정하면서 키웠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가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그런데 이 여인은 라헬은 하나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 거야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어야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택할 것지 누가 합니까?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분명히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행스럽게 어떻게 합니까? 이 여종 비라를 통해서 2 자녀를 얻습니다. 2 자녀를 주셔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헬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기를 소망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관대하셔서 자녀를 주시긴 주셔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여인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한나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매어달렸어요. 이 제사장도 이 한나의 기도를 알아보지 못할 그런 상황. 그래서 술 취했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여인이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문제를 놓고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그런 모습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요. 이런 여인을 두고 언약의 여인이며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될 수 있는 보탬이 되는 아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아닌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비라를 통해서 2 자녀를 주셔요. 그런데 라헬이 어떤 마음으로 그 자녀를 받는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단을 얻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은 남편도 이미 자기 것이고 자기가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도 뭐냐면 자기가 억울하대요. 억울함의 근거가 뭡니까?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것이 그것까지 이루어야지 억울하지 않은 여자예요. 얼마나 이 여자가 이기적입니까? 또 라헬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음이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기 태를 막은 것을 가지고 본인이 주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했다라는 것에 이제 그렇게 읽혀질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에도 이제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신에게 선하게 역사한다고 보지 않는 겁니다. 왜요? 본인이 주인이니까. 자기 판단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또 납달리를 얻고 뭐라고 합니까? 납달리를 얻고 8절에 보시면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경쟁하는 대상이 언니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레아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과 경쟁해서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요구하는 바를 놓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줬다. 이거 한국교회에서 많이 했던 말 아닙니까? 한국교회 안에서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자기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안 해주면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기도에 대해서 필요 없는 이 기도를 들어주면 이 영혼이 하나님 떠나게 생겼는데 하나님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지 않고 침묵으로 그냥 일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교회 안에 믿음이 있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라헬과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경쟁하여서 이겼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라헬에게서만 나타나진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더 읽어가겠지만 창세기 32장에 가면 누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합니까? 야곱이 씨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야곱이 이기는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얼마나 이 야곱이 고집스럽고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살고자 했는가가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가장이 그 모양이 부창부수라고 이게 아내 라헬도 그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에는 너무나 형편없는 그런 여인임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레아도 이 동생의 라헬이 이 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되자 또 욕망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이 여자도 레아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레아도 라헬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두 아들을 더 얻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녀를 넷이나 주었고 그것에서 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음에도 이 레아가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라헬을 하는 거 보여서 이 레아도 자기 종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확보하려고 하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의 이름이 갓과 아셀이에요. 그런데 두 자녀의 이름이 뭐냐면 우상 숭배의 이름하고 좀 닮아 있습니다. 이 아수르의 신 아슈르, 이 아슈르를 닮아서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 것이고 또 가나안 여신 아세라와 비슷하다. 아셀이 그런 이제 신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있어요. 딱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이름 지어놓은 걸 보면 약간 우상적인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다. 저도 그 부분에 약간 동의를 합니다. 뭐냐면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레아가 라헬의 어떠함을 보고 따라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화려함과 어떠함에 보여지는 것에서 따라가는 것처럼 그것을 따라가야 됐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두 자매 모두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그 뒤에 나와요. 14절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레아의 큰아들인 르우벤이 들에 나가서 합한채라는 그 꽃을 꺾어와요. 당시에는 이 합한채가 어떻게 쓰였냐면 최음제예요, 최음제. 그래서 이것을 먹고 남편과 이제 합방을 하면 여성의 생식 능력이 더 강화된다라는 이런 미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가 이 합한채를 놓고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거래한다는 것은 뭡니까? 합한채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두 여인 모두 다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 미신, 당시의 사회 문화에서 통용되는 것을 거래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아나 라헬이나 하나님이 돌보셔서 자녀를 주신다라고 창세기 저자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1절에도 29장 31절에도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태를 여셨다 라고 되어 있고, 또 그의 자녀를 낳았을 때에 32절에도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33절에도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분명히 창세기 저자는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끝부분에 라헬이 자녀를 낳을 때 30장 22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라고 해서 전부 다 자녀 낳음의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 저자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 두 여인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통용되는 문화, 합한체를 통하여서 더 생식 능력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합한체에 뭔가 가치를 두고 이들이 거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여인이 가정 안에 두 어미가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야곱은 뭐합니까?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정말 이상하죠? 야곱이 어떻습니까? 이 거래에 수동적으로 순종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도 전에 이 거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본인이 독차지하려고 했었거든요. 들에서 돌아왔다. 이 루벤이 14절에 있는 것처럼 들에서 합한체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 들에서 돌아왔다. 누가 들에서 돌아왔습니까? 야곱의 형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어요. 그랬을 때에 팥죽 하나로 팥죽과 떡을 줌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뺏어간 거예요. 야곱이 그런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협상했던 자신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레아와 라헬을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레아가 너 오늘 밤 내 거야. 너 나하고 들어와야 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아무런 반응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미신적인 거래를 해도 이 가장이 바르게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남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기적인. 어떻습니까? 야곱은 본문에서 가장으로서 두 여인의 오류를 수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가장의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두 여인의 놀이객감이에요. 두 여인이 결정하고 이 야곱을 이용해 먹으면 이 여인이 언니에게 들어가라. 이 여인이 나에게 들어와라. 너 나 애기 낳기 못하겠는데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놀이객감을 당하고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분명히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나 그것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레아에게까지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야곱이 어땠습니까?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도 이용당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오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가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나를 좀 위로해주고 알아줬으면 좋겠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떠나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상한 것은 있죠. 뭡니까? 이 합한체로 인해서 이제 어떻습니까? 레아의 여종 실바가 이제 야곱에게 들어가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실바가 아니라 레아가 들어가죠. 레아가 들어가서 두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미신적인 합한체로 거래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응하실까?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궁금한 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세요.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합한체 때문에 이 여인이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저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창세기 저자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레아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내게 그 값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20절에도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스불론 얻었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레아가 자신의 그 시녀를 야곱에게 준 보상으로서 하나님이 두 아들을 다시 주셨다라는 식의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혼하게 되면 결혼 지참금을 줘요. 선물로. 아버지가 어땠습니까? 라반이 이 레아가 결혼했을 때 레아를 달래기 위해서 그 여종 실바를 준 것처럼 본인이
남편의 사랑에 있어서 남편의 만족을 위하여서 실바를 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해셔서 준 것이다. 이런 논리로 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레아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는, 알긴 알지만 정확하게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보상 심리로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레아와 라헬 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에요. 특히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잘 몰랐다는 것이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라반과 야곱입니다. 라반의 그 계획대로, 전략대로 라반의 두 딸은 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만약에 이 라반이 딸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딸이 사랑받을 수 있는 남자에게 가게 했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은 별로 없어요, 라반이.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가정을 세우겠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가정을 세우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라헬만 사랑하고 레아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두 자매가 한 가정을 이뤄가고 있는데 두 자매가 남편으로 인해 서로 원수가 되고 시기 질투하고 싸우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과 시기의 삶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의 아비와 그의 남편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레아와 라헬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토로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레아가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그런 장면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레아도 결국은 라헬처럼 대리모를 고용하는 것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점이 뭡니까? 사람들의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언약에 근거하여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언약의 후손들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태를 여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31절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자녀를 주셨을 때도 계속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레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바르게 서 있는지 안 서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을 일궈가고 계심을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람들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고 괴로워해요. 또한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조금 손해를 보고 어떤 안 좋은 상황에 빠뜨려줘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우리가 손해보는 상황이 되면 우리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1절에 하나님이 보신다. 32절에 하나님이 돌보신다. 33절에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30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손해보게 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빠져도 신경 쓰지 않아요. 자기 기쁨에 도취되어 있어요. 내가 잘 되면 잘 된 대로 남들에게 자랑하는 것이고 내가 힘들면 힘든 대로 나 혼자라고 생각해서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그나마도 우리가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반은 레아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딸들의 괴로움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레아와 라헬의 형편과 상황을 너무나 잘 아셔서 이들에게 계속 역사하시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복음 앞에 순종하지 않는데도 이 두 여인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떠한 것들에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 어떠한 것을 두고 이 땅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끼리의 관계에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 괴로움에 취해 있는데 그것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만하고 배은망덕하고 질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대로 쭉 이뤄가시는 하나님이라.
그나마 다행이면 우리가 언약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은혜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언약에 포함되지 못할 때는 우리는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자매 간의 갈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자매 간의 갈등이 주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다. 이것이 지금 주제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숨쉬고 이렇게 살아가고 그나마 신자인 척이라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심정을 어느 누구도 듣지도 않고 돌보시지도 않고 보시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아둔하게도 하나님의 그 보심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여전히 나의 어떠함과 여전히 내가 느껴지는 어떠한 나의 어떤 그런 정서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까지 라헬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소망하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저 각자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일에만 매진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자매가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아주 무관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 두 여인이 서로 질투하고 싸우는 도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총 몇 명의 자녀가 언급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 디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12. 이 12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완성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놀랍게 이 두 자매가 싸우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실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문제 이슈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누가 상속자가 될 것인가가 굉장히 문제였어요. 계속 본문에서 이어오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보세요. 이제 우리가 더 읽어갈 문제지만 큰아들 루벤은 일반적으로 장자권은 누가 가져갑니까? 큰아들이 가져가요. 그런데 큰아들 루벤이 어떻습니까? 근친상간을 저지릅니다. 이제 35장에서 나와요. 또 시몬과 레이는 어떻습니까? 디나의 일과 연루되어서 사람들을 죽이면서 범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38장에서는 유다가 근친상간하면서 뭔가 범죄의 현장들이 드러나요. 죄악상이 드러나는 것이죠. 야곱이 처음 만난 이가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라헬의 후손이 야곱의 상속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기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뭡니까? 창세기 후반부에 나중에 요셉을 중심으로서 읽어가는데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9장에서 어느 특정 아들에게 모든 것을 유산을 머물러 주는 것이 아니라 이 12아들을 다 축복해요. 무엇보다도 레아의 아들, 야곱이 사랑하지 않았던 그 레아의 아들 유다가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다는 점에서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상속권의 문제, 이 상속성의 문제는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모두를 끌어가시는 방식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누가 이 상속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여태까지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이제 방편을 달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한정적이고 우리의 생각은 이것 안에서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편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 이끄심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보시기에 지금 당장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는 교만일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해결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것을 초월하셔서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조국교회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두고 정부가 우리를 핍박한다 어쩐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질병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질병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 좀 불편하다고 해서 예배에 소홀히 하고 하나님 일하심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우리 형편대로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누가 드리는지 모르지? 우리 마음대로 출타하고 좀 내 볼일 보고 이렇게 살아간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과연 옳은 것입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이 끝나고 났을 때 교회 안에 누가 남겠습니까? 저는 진짜만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마음은 없고 일주일에 겨우 한 번 예배 드리면서 내가 신자라고 말하는 그 거짓 신자들 하나님께서 다 걸러내실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기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설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년 넘게 이런 상황을 마련하셔서 누가 진짜 신자인가? 누가 정말 신앙인인가? 하나님이 일하심이라는 것이 내가 볼 때 성공적이지만 성공적인 것인가? 라는 것을 다 확인케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모든 주관의 판단들이 어디에 맞춰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씀의 제목처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연계되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사람의 생각이 주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한 해를 또 주셨어요.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면 이 한 해의 시간들을 어떻게 채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물으면서 채워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 올 한 해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부단히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거하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범죄하고 라헬처럼 자신의 일이 되지 않음을 두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성내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이루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항상 핑계댑니다. 내가 예배 못하는 것이 누구 때문이다. 내가 누구한테 역정내고 화내는 것이 누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자기 자신의 한계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 머무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전부 다 핑계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 안에만 머물러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는 신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다. 이 마음을 1년 내내 품고 살아가시고 우리가 보기에게 어떤 일들이 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듣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